안녕하세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7월의 셋째 주일인데요. 오늘도 처음 나오신 분들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복된 분들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사귀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며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88쪽입니다.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써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당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신앙생활에 혼란을 겪고 있던 예배소 교회를 비롯한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교회 성도들에게 세 차례에 걸쳐 보낸 편지 중에 첫 번째 서신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모든 성도들에게 단순하면서도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와 형제 사랑이라는 주제를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밝혀줌으로써 성도들이 복음에 근거한 바른 신앙을 정립하도록 하는 한 권의 성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는 다른 서신서와 달리 전형적인 편지 형식을 벗어나 곧바로 편지를 쓰게 된 동기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본래 제2위 성자 하나님으로서 태초에 세워진 구속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사람이 되셔서 구속 사역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구속의 복음을 주셨던 분이라는 구속 역사의 진리에 근거하여 위로는 하나님과 수평적으로는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를 나누며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데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는 사귐이란 단어가 4번이나 나타납니다. 사귐은 국어사전에서 서로 얼굴을 익히고 가깝게 지냄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코이노니아, 즉 교제로서 코이노스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코이노스는 다른 사람과 소유권, 재산, 물건 등 물질적인 것을 공유하는 것뿐 아니라 생각, 가치관 등 정신적인 면까지 같이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이노니아는 교제로서 성경에서 어떤 일에 동참하는 것, 서로 물건을 나누어 주는 것, 믿는 형제들 간에 우위를 나누는 교제 등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한편 오늘 말씀 속에서 코이노니아는 하나님과 나누는 영적 교제를 의미하는데 아울러 실생활에서도 믿는 성도들 간에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며 은혜를 누리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사귀려면 먼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1절에 보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태초는 그 개념 자체가 시간적입니다. 그러나 요한 1서의 태초는 창세기와 달리 시간 이전의 존재성을 포함합니다. 즉 생명의 말씀이 창조 이전부터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있는에 해당되는 헬라어 엔도, 미완료 과거형으로 태초부터 이미 있었고 지금도 있다는 의미이며, 이것은 생명의 말씀이 창세 이전에도 계셨음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또 생명의 말씀이라는 표현에서 생명은 존재의 본질, 기초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것을 그리스도와 동일시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상반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은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생명과 말씀이 동격으로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며 우리 죄를 속하시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자세히 보고 직접 그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았다는 것이요. 그것을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보는 우리도 지금 듣고 보며 자세히 보고 만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신화 속의 인물이 아닙니다. 또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고 합니다. 1절의 생명의 말씀을 여기서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고 표현합니다. 태초 이전에는 삼일체 하나님으로 계셨던 그분이 성육신 하신 것을 나타내신 바 된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생히 보았던 사도 요한과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전한다고 말합니다. 그 목적은 3절 하반절과 4절에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모든 복음 증거의 목적이기도 한데요. 먼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단절된 교제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하게 하되 영원한 교제로 성화시키며 동시에 인간 간의 교제를 올바르고 견고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얻게 되는 완전한 기쁨을 전하는 사도 요한뿐 아니라 편지를 보고 순종하는 성도들도 누리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이 있기 이전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과 사귀고 성도들 간에도 온전한 사귐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빛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려면 빛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5절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선언하는데요.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악과 불의의 상징으로 표현되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6절에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에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과 진리 가운데 계시다는 뜻입니다. 5절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또 이러한 주님과의 교제는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도 가능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는 모두가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유기적 연합체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얼마나요? 이사야 1장 18절 하반절에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사귀려면 빛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사귐과 대속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사귀려면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의 속에는 진리가 거할 수 없습니다. 또 10절에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은 8절에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과 같은 의미입니다.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의미가 깊어지는 반복으로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라고 그 심각함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기에 거짓이 없으십니다. 인간은 타락 이후 모든 행동이 죄의 본성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사람이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죄를 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속에 진리의 말씀이나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9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자백하면은 계속하여 사실 그대로 말하면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한 번 죄를 자백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죄가 발견될 때마다, 죄가 깨달아질 때마다 계속해서 자백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미쁘시다는 신실하다는 뜻으로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인간과 맺은 약속은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에 회개하는 자의 죄사함에 대한 보증이 되십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하십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사귀려면 우리의 죄를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자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생명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빛 가운데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과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도, 그리고 빛 가운데 행하며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이렇게 행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에도 사귐이 있어 완전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들에게도 큰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물 준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 삶에 함께 하시며 크시는 종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드린 귀한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가족들과 838대대 장병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전쟁과 기아와 지진과 홍수 등 여러 가지 재해로 인하여 고통받는 많은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